오늘 우리 가슴에 다 꽃을 달았습니다. 똑같이 다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지난 목요일 어린이날이었죠. 저도 저희 두 어머님 찾아뵙고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잠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조카들을 만났는데 중학생 한 사람, 고등학생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돈을 잘 버는 일을 하고 싶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니? 그랬더니 대뜸 한 아이가 돈을 많이 버는 일, 또 한 아이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요. 둘 중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도 점점 자라면서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짐승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족하지만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내가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가치 있는 일, 더 중요한 일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등불처럼 우리들의 길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가 저리 가야 되는구나,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바르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하고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된다면 마치 캄캄한 밤에 환한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처럼 걱정할 것 없어. 왜냐하면 길이 분명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밤중에 운전하다 보면 앞에 라이트가 쫙 비춰주지요. 근데 어떤 날 한쪽이 꺼지거나 또는 양쪽이 꺼지면 불안하죠. 그러나 양쪽 다 환히 비춰주면 밤중에 조금 긴장은 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더더욱 설교단을 예배당의 중앙에 놓고 여기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목회자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는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빛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에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12대 뜰 임금을 보필하는 경호대들이 자리 잡고 있는 뜰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나라가 좀 안전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축복기도 좀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다 왕국은 구약시대인데요.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차례 공격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수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도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왕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했죠. 뭐냐? 이 성은 무너집니다. 왕과 관리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좀 구차하더라도 순순히 항복하시고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죠. 예레미야의 이 말은 유다 왕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에, 그리고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유다 나라는 지금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나라를 흩어버리기로 결심하셨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지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항복하고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장로님이 이제 퇴임하시는 대통령과 또 취임하시는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가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왕도 끌려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더 큰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나라,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정치인, 잘못된 공직자, 나라가 잘못되고 있을 때에는 그 나라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로잡으실 때 사실은 심판하시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한말 때 매국노들이 있었죠.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일본의 앞잡이들.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지금 멸망할 거니까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열국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는데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행하니 어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혼자 어디로 내빼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백성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던 참 애국자요, 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펴신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야, 너는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 테니 너 지금 기도해라. 어디서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레미야의 진짜 안타까움은 장차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성전의 무너짐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많은 젖먹이들이 길에 헤매게 될 터인데, 그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런 형편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이 나라 어떡합니까?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버리겠어? 하나님이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이 뭐겠습니까? 무엇이 은밀한 일이겠습니까? 무엇이 큰 일이겠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펼쳐가실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가 기도하면 앞으로 내가 할 크고 은밀한 일, 그걸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앞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의 고생이 얼마나 크던지 그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였도다 하고 회개할 것이다. 내가 그때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먼저 끌려갔던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도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곳에 다시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소리, 이곳에 다시 감사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이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참 하나님의 대리인들, 제사장 나라, 그런 나라로 내가 삼겠다.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시위대 뜰에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망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죠. 그 중에 이상화, 이육사 두 시인이 있는데요. 이상화라는 시인은 봄이 되었는데 들에 가면 맨드라미, 민들레도, 아지랭이도 봄이 너무 좋은데 나라를 빼앗겨서 이 봄도 빼앗기지 않겠나 하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경북 안동 출신의 이원록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북경으로 독립운동하러 중국으로 갔다가 23살에 붙들려서 죄수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때 수임번호, 죄수번호가 264번. 그래서 자기 이름을 264 이렇게 바꾸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이 되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도 264, 이분도 시를 여러 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마 1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제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발견된 유고 시입니다. 이분은 죽으면서 아마 이 시를 생각했겠죠. 우리나라가 땅도 빼앗기고 국권도 빼앗겼지만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 놓아 목 터져라 부르게 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1944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로부터 44년이 지나서 1988년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큰 노래를 불렀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 2002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한강변 전국의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 국민이 모여서 목 터져라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대한민국.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나라가 망해서 어렵고 힘들지요. 힘들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일상에 내 한 몸 편하면 되지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거야. 그러니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품위를 버려버려서는 안 돼. 사람에게는 희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막 살지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축도 하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는 것이지요. 어렵고 힘든 날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겠는데 그것이 크고 은밀한 것이다.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혼자 생각하면 누구 말대로 복장 터져요. 내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홀대하니 나 억울해서 눈물이 나요. 잠도 안 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 이육사 시인이 생각했던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하던 일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들려주셨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는 땅을 만들었고 나는 하늘을 만들었다.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경륜을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요?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집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지었고 통치하고 있다.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또 신앙의
연주가 깊으신 장로님들, 그분들은 옛날에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나요? 그때 그 눈물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길래 그 비참한 삶, 그 실패의 삶을 이기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올 수 있었나요? 그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기도의 응답에서 그 사람들이 만난 체험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저를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응답을 들으면은 내 가난도, 내 고통도, 내 수치스러움도 다 잊어버리고, 내 눈물, 내 콧물,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속에서 샘솟아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바보가 된 것 같고 미친 사람처럼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울었다가 웃었다 하니까요. 눈에는 눈물이 많은데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해요. 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응답해 주시던 그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복장 터지는 상황들을 내가 안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고 자신의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응답,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령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새소망교회 젊은이들을 일으킬 백마탄 초인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수북히 인도할 리더들을 세우실 것이고, 어르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 일꾼들도 우리 교회에 세우실 것이고, 지금은 컴퓨터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반주자, 연주자들도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